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나아갈 계획입니다. 성도란 무엇일까요?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제목을 바꿔서 조금 바꾼다면 성도가 나아갈 길, 성도가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만약에 제가 이름을 넣으면 영식이가 나아갈 길, 하나님의 자녀인 영식이가 나아갈 길, 이렇게 정해도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어떤 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시술 끝나서 그런가 했더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슴이 아프고 저립니다. 세상을 보니까 너무 어두워요. 세상을 보니까 거짓이 진짜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보는데 내 육신에 아픔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보고 또 보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굉장히 가슴이 아픈 마음의 아픔을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도,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는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죄 없다 하면 9절에서는 죄를 자백하면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는 또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 그러면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거짓말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하는 거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과연 뭘까요? 불의는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곧 사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뉴스로 많이 접합니다. 김민석이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한 6억, 5억 국회의원 5억 벌어요. 1년이면. 빚을 갚고 5억 받고 불안한 대상이 6억이 더 있잖아요. 그들은 어디서 난 걸까요? 불의죠, 불의. 근데 이재명이는 너무 거짓말하고 그가 나쁜 짓 가운데 살아서 그런가? 그래, 김민석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국무총리를 임명했습니다. 이런 세상이죠. 거짓말이
지금 우리나라는 거짓말이 진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거짓말이 진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가 아니고 지금은 교회가 장로교의 전통, 감리교의 전통, 침례교의 전통이 진짜가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멸망한 것도 그 전통 때문에 멸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전통 때문에. 이건 뭘까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라면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불의의 첫째 것이 거짓말.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듣다 보면 야, 그건 저 사람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이야. 앞에 말은 선의래요. 선의의 거짓말하는 거 괜찮아. 교회 안에서 이거 팽배해요. 저는 늘 주장하죠. 거짓말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입을 닫으라고. 말하지 말고. 선의의 거짓말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뱀은 하나님같이 된다 하고 그러죠. 사탄의 속임수.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 선의의 거짓말을 너무 많이 깔고 살아요. 이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에서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하나님 나라를 유업.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불의한 일에서 떠나라고 당장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 깨어있으래요. 깨어있어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깨어있으래요.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는데 제일 먼저 짓는 죄가 입으로 하는 죄예요. 입으로 거짓말로 시작해서 남을 미혹하고 못된 짓 하는 거 입으로.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도가 나아갈 길은 세속을 따르지 말라요. 세속을 따르지 말아요. 갈라디아 1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우리 자랑할 거 많죠? 자녀들 잘 되면 자랑하고, 내가 옛날에 잘 됐을 때 자랑하고. 우리 자랑 무진장 많이 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녀들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만큼은 자랑하래요.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내게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래요. 내가 옛날에 잘났던 거 자랑하지 말고 내 자식들 자랑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겨요. 왜? 조롱당했기 때문에. 또 이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해요. 무겁거든요. 남한테 조롱당할까봐 십자가를 지기 싫어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도 십자가를 못 박았다. 곧 뭐예요? 나도 죽었다. 죽은 자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죽은 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 말이 없잖아. 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대학교 최고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이제는 나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세상과 짝짝꿍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경로다 생각하면 돼. 이 세상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의 길이 바로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너무 파묻혀 살죠. 이것이 없으면 절대 못 살 것 같아서 세상 것과 짝짝꿍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것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입니다. 결국 세상과 벗돼서 욕심 가운데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길 저 골목 가운데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가야 할 우리가 저 사망길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에 속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중심적일 때가 많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번에 확연하게 뉴스 보면서 느낀 거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걸 때 거기서 써야 할 돈을 싹 없애버렸지, 영원으로. 그거 없어져 살림 잘해? 할 수 있어? 근데 이재명이 다 되고 나니까 어떻게 그걸 부활을 시켰죠, 돈. 야, 해보니까 안 돼. 하면서 살짝 들이부시는.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오직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건 자기 욕심 속에 산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 15만 원씩 주고 얼마를 뜻 뱃속에 채우려면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5만 원 받는 것이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나중에 빚으로 40만 원을 갚아야 된대요. 25만 원 아닌가? 15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45만 원까지. 15만 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 저에게 오면은 뭐 아들, 딸, 손주 걔들이 갚아야 할 돈이 40만 원이 있습니다. 15만 원, 40만 원 늘어나. 참으로 지금 세상은 이렇게 악에 속겠습니다. 돈 몇 푼 가지고 모든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둠의 세상이 됐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겠죠. 오늘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곧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 조금도. 우리 빛 가운데 있잖아요. 빛 가운데. 그 밝은 가운데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을 밝혀보고 옳은 길 나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요한일서 5장 19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세상은 악에 속했을지라도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꼭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두 번째는 세속에 따르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 중심 생활을 지향해야 된다. 예수님 중심 생활을 지향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고 있죠. 대부분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그러면서 쭉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산 것이다. 죽었대요. 죽은 자가 뭔 말이 있어. 십자가 죽었으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지. 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저 악한 세상으로 나가요.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러니까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날마다 조금은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게 대세김질하고 그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님 나도 순간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 세상 속에 푹 빠지고 맙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의심하는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왜?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더니 그럴 수 없다. 내가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됐다. 예수님 나타날 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온전히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하는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나타나서 여러분의 이름을 누르고 내가 이런데 믿을래 안 믿을래 말씀하시면 더 좋겠지만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중심일 때가 있고 하나님 중심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중심일 때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 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를 놓게 돼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태어날 때 손을 어떻게 하고 태어나나요? 사람 태어날 때 손을 어떻게 하고 태어나요?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죠?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 가서 뭔가를 움켜쥐겠다 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죽을 때 어떻게 하죠? 손을 다 펴요. 나 아무것도 안 갖고 가. 아무것도 안 갖고 가. 바로 하나님 중심일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온전히 못 박혔을 때 놓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것이 이웃사랑으로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십계명은 1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다 2계명으로 얘기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결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마음속에 완전히 이루려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나는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의 악습은 차차차차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옛날 나쁜 습관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떨쳐나가요. 바로 성령의 내주 속에서 나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는 바로 욕심도 이기심도 모든 것이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넣고 살아가므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 점점점 변화된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제가 감명 있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할 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시고 일을 한다면 막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번 좀 묻고 생각하고 생활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변화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성화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성화의 단계에 들어섰으면 점점 더 거룩해져야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마셔야 하는 그날까지 거룩해져야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아주 영원한 지없이 깨끗한 영원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 이젠 이 거짓말 속에서 불의에서 떠나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욕심 속에서 떠나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럼 내가 너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고 너의 길을 얼마나 잘되게 할지 한번 시켜봐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 번쯤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단 한 걸음을 걷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는 순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도로